본문에 포함된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두 장의 말씀, 예수님 순환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시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외벽과 장식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 장식물들, 저 외벽 얼마나 멋지고 의리의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이후 그곳에는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까지도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을 이토록 무너지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또 성전, 회당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듯 그렇게 그곳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 보시면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기뻐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이런 것들 따르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회파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전 건물, 어떤 분 정말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건물로서의 예배처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예배처소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 삶과 신앙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뭐 건물을 너무 예쁘게 지어놔서 그 건물을 특별히 아끼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모인 곳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성전이 뭐 아무리 뭐 헤리티지다, 뭐 세계에서 뭐 너무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다, 뭐 이런 거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다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도 자랑거리였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탐욕과 또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가진 건물이 있죠. 또 신의 한인연합교회 좋은 교회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닦고 쓸고 또 뭐 형상물 보면서 참 예쁘다. 건물이 참 또 특별히 또 찬양하면은 이렇게 참 좋아요. 이거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교회 건물. 주님도 사랑하시지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처소요, 예배의 처소요, 또 이 예배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 개인의 욕심과 또는 자기의 어떤 불의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전락되어 가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회파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 교회가 건물이 몇 개고 방이 몇 개고 매스크가 미터고 뭐 주차장이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자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 정말 성심껏 관리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더 소중히 보시고 정말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또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또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 건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참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종말이에요. 성전은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까지 무너져 버렸다. 다 종말이죠. 자, 주님이 임하시는 종말은 언제고 또 주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연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지금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이 땅의 종말까지도 지금 함께 연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마침 또 이런 내용인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민감한 건데요. 이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만 좀 세우면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또 물었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럴 때 주님 또다시 재차 확인해 주신 것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까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새겨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올 것 같다, 우리 세대에 꼭 올 거다, 뭐 이런 망언들을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다에 대한 날짜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 비밀이라도 너만 알아 이러면서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의 이야기들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됩니다. 그럴 때 호기심으로라도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상홍이라는 하나님도 있고 통일교의 문선명도 하나님이라 있고 다 죽었지만,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다 이들을 따르는 자들 다 미혹된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또 나타날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보시니까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의 소식들도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박해에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은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란 복음을 변질해서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 참 많죠?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신학자들, 거짓 목사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책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니까 불법이 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만 사랑하면은 뭐해,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마음으로 하던 사랑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랑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되 바른 복음을 전하며 또 바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또 종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처소인 이 건물을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 기뻐하심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사오니 미혹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순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